이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오늘 비유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왜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가 좀 어렵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합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비유에서 말하는 우리를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 양의 그 집, 양의 그 울타리, 우리를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으로 살아가는 민족입니다. 자, 그래서 집마다 거의 모두가 양을 기르고 살아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양은 무엇을 먹어요? 풀을 먹어요. 꼴을 먹습니다. 그래서 꼴이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들판에, 산에 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목자들이 철을 따라서 꼴을 찾아서 집을 떠나 여러 들판을 돌아다니면서 몇 개월 동안 양을 방목하면서 양들을 먹이고 그들을 길러냅니다. 각자의 양을 이끌고 먼 길을 떠나서 야영을 하게 되지요. 길게는 봄에 집에 나갔다가 가을에 돌아와요. 그러니까 굉장한 시간을 양들과 함께 보내는 게 바로 목자들입니다. 자, 목자들은 자기의 양들을 낮에는 넓은 들판에서 방목을 하다가 밤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우리로 그들을 불러들입니다. 사방에 흩어져 있는 양들을 한 우리 속에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들에 있는 우리는 그 돌담을 쌓아서 양들이 담을 타 넘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시나무나 그런 걸로 막아서 돌담 위에 울타리를 치게 되지요. 이는 양을 막는 것도 있지만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리들이 양을 잡아먹기 때문에 이리들을 막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들판에 있는 양의 우리는 공동우리입니다. 공동우리. 그러니까 온 동네 모든 양들이 한 우리에서 같이 그곳에서 저녁에는 지내요. 자기 우리가 아니라 들판에 그 목양을 위해서 그 꼴을 위해서 양들을 데리고 가면 온 마을 사람들이 한 곳에 양들을 다 모아요. 저녁이 되면 그 양을 보호하고 양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공동우리라고 부릅니다. 공동우리. 낮에는 각자의 양들을 목자들이 몰고 나가서 각자의 꼴을 먹이다가 저녁이 되면은 돌아와서 공동우리 속에 양들을 보호하게 됩니다. 자, 아침이 되면 목자들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양들을 불러냅니다. 자기 양들을 이름을 부르면 양들이 자기 이름을 알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와요. 신기하게. 주인에 따라서 자기 양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가서 이름을 부르면 그 양들이 한꺼번에 싹 나옵니다. 두 번째 마을에 있는 사람, 목자가 와서 자기의 양을 부르면 또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쪼르르 자기 양들만 따라서 나와요. 다른 양은 절대 가지 않아요. 그 양들이 신기해요. 목자의 음성은 정확히 듣다는 거예요. 자, 오늘 비유의 핵심은 목자가 섞여 있는 우리에서 자기 양을 찾아간다는 그런 비유입니다. 자, 공동우리 속에 자기 양떼들을 빼어서 찾아가는 그런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목자예요. 참 목자.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 양을 찾으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양들이 임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임시 우리 안에 있는 그들을 예수님 우리로 불러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비유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양이 우리에 있는 것을 왜 예수님이 자기 양을 찾고 있는가? 자, 이게 비유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양들을 데리고 갈 우리는 이 세상 밖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유대인과 소경으로 아주 쉽게 설명을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소경이 어디에서 뺐냐면 율법 안에 있던 소경을 고쳐줌을 통해서 그가 눈을 뜨고 이제 율법의 세상에서 살던 유대의 율법주의에 살고 있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빛을 보기 시작해요. 생명을 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맛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 안에 갇혔던 그가 예수님을 통해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 율법주의는 들판에 있는 임시 우리 안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 임시 우리 안은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를 말하고 있는 그 공간을 말하고 있고 유대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은 바로 율법이라는 우리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양들이 다 함께 율법 아래에서 섞여서 살고 있었던 거죠. 이제 예수님이 율법 아래 있는 자기 양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예수라는 참 목자가 찾아오기 전까지는 모두가 소경처럼 율법에 갇혀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율법주의의 구원을 생각하고 행위로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적인 구원을 그들이 그 속에서 그들이 말하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구원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율법 안에 갇혀있는 그들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은혜의 자리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양들이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우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우리는 따로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들이 있는 우리는 잠시 맡겨둔 임시 우리였던 거예요. 자, 임시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보호받던 우리를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 예수님이 왔으니 그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는 율법주의의 우리예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우리. 구원이 없는 우리. 그 양들이 그곳에서 율법주의적인 구원 속에 그들이 갇혀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꺼내시기 시작합니다. 율법에서 꺼내기 시작합니다. 참된 구원의 자리로 우리 주님이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자, 이러면 현재 양들이 있는 우리는 어디가 되는가 하면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우리는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그 우리는 양의 우리는 바로 율법이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소경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유대인으로 율법 안에 그동안 살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율법이라는 우리 안에 있는 소경을 은혜라는 우리 안으로 소경을 불러낸 거예요. 그리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양의 비유를 통해서 그 부분을 소경에게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지금 양들이 있는 우리는 잠시 보관하는 우리일 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마련한 우리로 그 소경을 옮겨준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초소라고 말하고 거처라고 말해요. 자, 그게 어디에서 나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와요.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고 말씀하지요. 거처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초소를 예배하러 간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로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내가 초소를 예배하러 간다 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로 죽으러 가겠다. 그리고 인간의 구원을 완성해 내겠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초소가 마련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구원의 초소가 준비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 나면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오게 될 텐데 성령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처를 성령님이 오심으로 성령 안에 거하는 거처가 예수 안에 거하는 안식의 거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거처는 다른 말로 양의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성령님은 우리 양의 우리와 같이 예수님과 성도가 함께 사는 집, 우리 예수님 안에 사는 집, 그 집을 우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우리에서 살게 되는, 자, 거하는 거처.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성도와 예수님은 한 집 우리 안에서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예수님을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성도들이 어디에서 끄집어내십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8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기서 두 법이 나와요. 두 법. 자,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나옵니다. 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은 무엇을 말합니까? 율법을 말해요. 율법에 갇혀있는, 율법의 우리를 말해요. 그러니 율법이라는 우리에서 예수 안에라는 우리로 우리를 빼내는데 이 예수 안에 곧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식으로 말하면 이 우리를 바로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교회 안에도 두 부류의 양들이 있어요. 두 부류의 교회 안에 양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그 양의 우리와 같다고 상징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백성들이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교회 안에 존재한다고 해서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생명의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율법 안에 사는 사람과 예수 아래 사는 사람으로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 아래 있는, 은혜 아래 있는 사람,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라고 말하고, 예수 밖에 있는 자, 아직도 율법을 붙잡고 행위로 구원을 외치는 모든 사람들은 율법 밖, 우리 안에, 예수 밖에 있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법 안에, 은혜 안에 빼내는 것이 무엇인가? 다른 말로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우리를 빼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옛 언약은 바로 율법이고 새 언약은 은혜의 법입니다. 생명의 법이에요. 율법 아래 갇혀있던 우리, 죄 아래 갇혀있던 우리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켜서 예수 안에 우리를 불러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구원의 생명의 자리에 부름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그러면? 자, 두 번째 봅니다. 시작. 비유에서 우리의 있는 분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문이 무엇인가? 자, 1절 말씀 다시 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자, 양의 목자는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고 강도와 절도는 담을 넘어서 들어간다. 이렇게 말해요. 자, 사꾼을 강도와 절도로 묘사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무도 문을 통하지 않고 담을 넘어서 양을 끄집어내는 목자는 없습니다. 강도 이야기는 당시 상황과 맞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올담에서 자기 양을 데리고 가는 목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담을 넘어갈 이유가 없어요. 자기 양을 찾으러 가면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문에 들어가서 문지기에게 얘기해서 문을 열고 자기 양을 찾으러 가면 되는 건데 왜 강도 얘기가 나오느냐.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왜 불필요한 사항을 설정해서 말씀하고 있을까? 일부러 거침돌을 두고 있는 겁니다. 걸림돌. 자,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바로 유대인들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상식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문이란 양이나 목자가 하는 우리를 드나드는 유일한 통로가 양의 문입니다. 다른 통로가 존재하지 않아요. 양들은 양의 문으로만 갑니다. 그래서 양의 문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던 그 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문이요 은혜의 문이고 하늘을 통하는 생명의 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율법 아래 있던 소경을 구원하는 사건으로 연장선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우리 속에 있는 양을 은혜라는 우리 속으로 빼내오는 것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 앞에서 눈을 뜬 소경을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이 양의 문으로 오지 않고 강도로 묘사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목자로 보내지 않았다는 것. 그런데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참 목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목자 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의 잘못된 구원을 향하여 너희들은 강도다. 너희들은 졸도다. 하나님이 보낸 참 목자가 아니다. 목자는 바로 나만이 참 목자다. 내가 바로 그 양의 문으로 왔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구원은 예수님밖에
구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의 구원이 아니라 내가 바로 구원이다. 내가 바로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하여 그런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이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모든 잘못된 구원을 외치는 유대인들은 바로 절도고 강도고 하나님이 보낸 목자가 아니다고 우리 주님이 선언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참 목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누구도 참 목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위에 참 목자로 보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은 전부가 다 강도고 절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목자 노릇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목자다, 하나님이 보내신 목자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이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율법으로 그들을 억압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양도 아니면서 양들을 잡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잘못된 구원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문으로 드나들지 않고 그들은 올담에서 강도같이 양을 잡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오신 참 목자이기 때문에 인간의 조건으로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로 판단하지 않았던 겁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따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신분을 따지잖아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들의 행동을 따지잖아요. 조건을 따지잖아요. 오직 예수 앞에 나온 모든 자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겠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양이 드나드는 참된 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만이 이 문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이 선언했던 겁니다. 자, 이 문은 무엇입니까? 언약을 말하고 언약은 바로 구원의 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양의 문이심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양의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두 개가 아니에요. 세상의 구원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임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오는 겁니까? 이것이 바로 양의 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양의 문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교회 밖에는 그래서 구원이 없어요. 교회 떠나면 구원이 취소되는 거예요. 교회 밖에는 절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교회 안에도 율법의 구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적 행위로, 행동으로, 착한 행실로 구원받겠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율법의 구원은 절대로 우리 예수님의 문에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해요. 예수님의 구원은 율법의 구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믿음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자기 양을 어떻게 찾고 있는가?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4절.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목자가 공동 우리에서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요. 자, 그러면 자기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쫄쫄쫄 따라와요. 목자와 양과 둘만이 아는 어떤 내장되어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양만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의 어떤 채널이 있나 봐요. 그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신기하게. 자, 목자도 자기 양의 이름만 부르면 양도 목자로부터 받은 이름이 있기 때문에 목자가 영철아 양의 이름을 부르면 그 양이 바로 귀가 쫑기돼가지고 아, 우리 목자가 부르시구나 하고 양들이 막 쫄쫄쫄쫄 따라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제 삶을 주려고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면 예 하고 믿어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은 거기서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자기 양이기 때문에. 자기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며 나는 구원의 백성이 됐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양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구원의 백성입니다.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부르심을 믿습니다. 그 마음에 믿어지는 역사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목자이신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백성으로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온 생명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참 목자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언약이 뭘까? 자기 피로 세운 언약을 말씀해요. 그래서 참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양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 양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 피로 내가 나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는구나.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역사,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는 것은 그들은 절대 믿지 않아요. 율법적 구원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행위로 구원받겠다고 열심히 그 행위를 착한 행실로 만들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바로 유대적 구원, 율법적 구원을 외치는 겁니다. 율법의 구원에 속한 사람들은 절대 예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의 자리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행위 구원을 말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예수 안에 구원을 받는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존재하시길 바랍니다. 율법주의로 빠져서 지금도 내 행위로 내 착함으로 구원받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에서 취소되는 거예요. 구원의 백성이 아니에요. 양의 우리에 똑같이 있지만 예수 백성, 율법의 자녀가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길 바랍니다. 율법으로 매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피에 구원받는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 구원받지 않아요. 예수 피 안에서만 존재하는 자만 다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의를 계속 외쳤던 겁니다.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외쳤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붙잡고 살았어요. 예수님이 와서 율법을 내가 폐하러 왔다. 내가 완성하러 왔다. 내가 바로 구원의 문이다 외쳐도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은 나중에 십자가에 죽이잖아요. 끝까지 자기 행함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왜요? 예수 피로 죄사함을 주어진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사람들은 믿어집니다. 예수의 양들은, 예수의 일끌음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양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의 피가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주님의 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양이구나.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나는 하나님의 양이구나. 예수님의 양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양으로 불러주셨구나.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같이 봅니다. 시작. 양의 문으로 들어온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율법의 테두리 속에서 우리 속에 있었던 율법주의적인 삶을 속에서 살았던 우리, 유대주의적인 구원의 율법 속에 살았던 우리를 예수님이 그 우리에서 우리를 꺼내줬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은 백성자답게 살아야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건만 그 구원에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존재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양으로 부르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좋아합니까?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자가 돼요. 좋아하는 자와 사랑하는 자는 달라요. 좋아하는 자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는 거기에 조건이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며 사랑합니다.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이 아깝다고 생각되면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하는데 너무 부족하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그게 너무 부족하다.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근데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손해보고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헌신도 못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는 내 신앙이 사랑이냐 계산이냐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계산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가. 사랑은 아깝지 않고 계산은 아까워요. 계산하는 사람은 아깝습니다. 늘 아까움이 있어요. 아쉬움이 있어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아깝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구원의 백성이 아니라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여러분, 종교인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된 구원의 백성으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계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산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변질돼 버려요. 구원의 백성으로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의 역사들이 사라져버린다는 것. 의무감에 어쩔 수 없이 종교인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인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진정으로 주님 사랑하면서 내가 왜 교회에 나왔는가? 하나님이 나를 벌줄까 봐 무서워서 나왔는가? 아니,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면 너무 감사해서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의 날 내가 주님 앞에 영광 돌려야겠다. 나를 양으로 불러주신 우리 주님,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는 자, 이게 진정한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아깝잖아요. 주님께 당연히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너무 기뻐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산이 아니에요. 사랑은 상대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계산은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내 만족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라면 그것은 계산에 속하여 있는 것, 조건이에요. 내가 내 행복을 위해서 교회를 찾는 것이라면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주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주님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내가 나왔다라면 그것은 참된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에 감사해서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너무 고마워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늘 또 거룩한 예배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감사가 넘쳐나는 게 참된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해병대에 나온 목사님이 있었다고 해요. 하루는 먼 산길을 가는데 너무 늦지막하게 출발해가지고 해가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몇 킬로가 남았는데 더 이상 갔다가는 캄캄해서 무서워서 더 이상 못 가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산 중턱에서 잠잘 수 있는 곳을 찾아보니까 오두막 같은 그런 낡은 그런 막집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이제 잠을 청하고 이제 한참 자려고 하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그 영이 밝은 목사님인 것 같아요. 영안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막 새카맣게 막 천장에서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역사하니까 잠을 더 이상 청할 수 없어가지고 그 해병대 목사님이니까 무서움이 없잖아요. 용감하잖아요. 그 해병대 목사님이 그래서 찬양을 해야겠다면서 찬양 힘차게 예수님 찬양 예수님 마귀들과 싸울 때는 아무리 찬양해도 귀신들이 안 떠나더래. 더 막 귀신들이 막 춤추면서 같이 찬양하더래. 안 되겠다. 예수 이름을 선포해야 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다시 말하니 물러갈지어다. 사탄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을 선포해도 사탄이 끔찍을 안 하더래. 어떻게 해야 사탄을 좀 물러가죠? 아주 지독한 그 마귀들인가 보다 하면서. 해병대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뭐라고 했을까요? 해병대 목사님이 예쳤답니다. 자, 이제
현금 드립시다. 현금 하자고 그러니까 사탄 귀신들이 한순간 쏜살같이 싹 사라져버렸대요. 여러분, 찬송에도 안 도망가고 예수 이름 선포에도 안 도망가는 지독한 귀신들이 현금 하자니까 다 쏜살같이 총알같이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까지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께 헌금하고 헌신한 것들이 머릿속에 남아있다면 그건 아까운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헌금하고 헌신한 것이 아까움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예물 받지 않아요. 그 헌신 받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고 헌금하고 감사 예물 드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거 우리 하나님은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까워서 너무 아깝다. 감사가 없어요.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감사가 메말라 버려요. 감사할 줄 모릅니다. 감사 예물도 드릴 줄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예물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힘쓴 모든 것들이 아까움이 있다면 여러분 진정한 구원의 삶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직 나는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구나.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구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고 있구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전혀 아깝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전혀 아깝지 않아요. 수백만이 들어도 수백만 원이 들고 무엇을 하도 내 몸을 위해서는 아깝지 않아요. 왜?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1원이라도 드리는 것도 아까워요. 단돈 10원도 아까운 거예요. 이건 감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 호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건 회개가 아니다고 했었어요. 여러분 호주머니가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계산적인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에 얽매여서 진정한 감사를 고백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를 구원하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불러내 주셨어요. 제약의 지옥의 재해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우리를 율법에 얽매였던 우리를 그 우리에서 우리를 꺼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찾으러 오신 우리 주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 주님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바라고 있다면 무엇인지 하시면 안 됩니다. 봉사도 하지 말고 헌금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받지 않아요. 인색하면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감사함이 없으면 받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한번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헌신도 믿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애물 드리는 것도 믿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아까워하지 마세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내가 쓰는 것은 아깝지 않으면서 주님께 드리는 것은 아까워서 손이 벌벌벌 떨어요. 물론 우리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힘을 닿는 대로 하고 있어요. 감사해요. 우리 중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는가? 바리새인과 같은 구원의 삶, 행위의 구원, 율법적 구원에 매여서 진정한 감사가 없이 살아가는 성도가 있을까 봐 오늘 이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현금 많이 하라고 외치는 말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그것이 예배를 통해 나타나고 내가 드림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가. 아까워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참된 구원자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전 재산을 들어도 아깝지 않는 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 속에서 통곡하며 살아야 할 우리를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꺼내줬다고요. 이 큰 구원을 받은 자로 우리가 지금 이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인생에서 되겠느냐? 감사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되겠느냐?
우리 주님이 양을 부르러 와서 우리를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꺼내 주었는데,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더 드릴 것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이 되지 않겠다고.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았음에도 모른다면 참으로 불쌍한 사람인 겁니다. 구원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러 오셨고 나를 구원의 자리에 놓았고 구원의 울타리 속에 나를 그곳으로 불렀었다면 부르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너무나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있는 거라고.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우리는 이 구원, 이 모든 걸 다 받은 것과 같은 겁니다. 9절 말씀 봅시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원의 생명을 넘치도록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구원의 문에 들어오면 이 구원의 충만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쁨 감격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천국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의 억압에서 자리에서 우리를 꺼냄을 받았고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꺼내주었고 구원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고 제 종의 자리에서 우리를 꺼내주었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양의 문으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통과한 자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통과한 자들이에요. 우리 주님이 부르셔서 나왔잖아요. 이것은 바로 이 자리는 바로 구원의 자리요. 구원의 은혜의 자리요. 우리 주님의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울타리 속에 구원의 울타리 속에 속하여 있는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구원의 축복의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앉아있는 자리가 바로 그 축복의 자리라는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셔야 돼요. 아무나 양의 문에 들어올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이 부른 자만이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만이 양의 문에 통과해서 들어올 수 있어요. 이 구원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만들어 놓으신 자리입니다. 엄청난 자리예요. 이 축복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힘을 다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